나와 우리 교회가 이 원래는 독립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요 독립의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단과 기독교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고, 나아가 이 네팔 땅의 기독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이 큰 그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도 내년 1월 달에 브라질에 2,000명 브라질 교회의 목회자들 수련회를 제가 또 한 4일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6월에는 구소련권, 그러니까 구소련권, 우리 우즈벡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 구소련권의 영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연합체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연합 수련회도 저희 교회가 내년에 섬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이런 축복이 오늘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부어준 이 축복이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원래 우리 교회 표어인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축복의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14절 다음 6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기까지 우리가 참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인내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 역사의 우여곡절들을 지나 우리가 참고 참아 이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참으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이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more and more,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 6번째 시간 동안 솔로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솔로몬의 그 일상은 하나님의 축복의 행진이 그침없는 그런 축복의 행진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얼마나 그 나라가 흥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벨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태평성세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솔로몬의 손아귀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생각조차 갖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온 백성들은 솔로몬이 사는 그 동안에 태평성세를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저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옛날 표현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이 말은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풍성함 중에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막 들끓던 그런 간절함이었어요. 어떻게 솔로몬 때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29절 30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이 지금 이런 태평성세를 그 백성들과 함께 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갈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아비 다윗에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고,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6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는 것도 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해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7장에 나와요.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궁을 건축합니다. 이것들을 묵상을 해보면 부럽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솔로몬이 고백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입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모세 적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져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중단되거나 막힘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의 행진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복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잘 믿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까지 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권면이며 동시에 경고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면하고 음히 경고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이 무너져 내립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9절과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진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노라. 하나님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축복의 길이 아닌 진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 앞부분에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제사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고 하나님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산다고 외쳤던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모압의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그가 성전을 지었던 그 맞은편에 신당을 갖다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렸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여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리는 이 more and more 이 말씀을 살피면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1000번째 제사의 사람 솔로몬 했는데, 보십시오,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사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축복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 평안하며 태평성세를 누리던 그 나라는 그 자식대에 반란이 일어나 이 나라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왕위가 계승되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여 말씀하신 대로 반란이 일어나 여로보암이 한쪽 나라를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패역한 민족으로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들려진 음성은 솔로몬의 이 불행한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희 목사, 네게도 이 솔로몬의 불행한 역사는 재현될 수 있고 네가 섬기는 반야월 교회에도 이런 불행의 역사는 재현될 위험성은 있다. 굉장히 무섭고 무거운 말씀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저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슬픔이, 이런 비극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런 처절한 이 비극이, 이런 실패가 우리 반야월 교회는 재현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역사는 흐름입니다. 역사는 흐름이에요. 흘러가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은 길을 따라 갑니다. 흐름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길을 따라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그 길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길을 만드는 그 무엇인가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생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고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행진이 될 수도 있고 진노의 행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지요. 신앙은 줄 서는 것이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줄을 대고 줄을 서는 거죠. 여러분, 축복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시편 10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줄을 잘 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오만한 자리에 줄을 서고 악한 자의 길에 줄을 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길을 잘 닦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축복의 흐름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오늘은 앞에 선교지 이야기도 했고 해서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살피고 좀 더 깊은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1시간 더 살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복을 놓치지 않느냐? 먼저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축복은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앞선 말씀에서 이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의 내리에 깊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축복은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축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태평성세를 누린 것은 솔로몬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솔로몬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축복이 받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축복을 주는 그 수여자의 마음을 따라 수령자가 살면 됩니다.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아주 멋들어진 삶을 살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복 주시는 수여자의 마음을 따라 그 복을 받는 수령자는 그분의 원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고, 내가 네게 원하는 대로만 너는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일에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 이후의 이야기는 네 멋대로 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어 바쳤던 성전도 내가 내 앞에서 내 던질 것이고, 한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았다고 하는 너희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 복 받아 잘 산다고 하더니, 그때 뭐 큰 소리 치며 잘 나간다고 하더니, 그때 뭐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고 뭐 큰 소리 치더니 그게 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의 훗날 어느 날 오늘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축복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 받는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 우리가 지난 6시간 이 역대하 1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역대하 1장 1절에 첫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대단히 잘났고, 솔로몬이 어떤 커리어가 좋았고, 솔로몬이 자기의 스펙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창대해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줘서,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이 이야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뒀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면 그게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도 피하여 가고 엉뚱한 길로 가거나 방황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둘째로, 축복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축복은 받는 것이라 그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일 것 같으면 지킬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또 만들면 되고, 내가 편리에 따라 또 필요한 대로 만들면 되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지켜내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그 복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래. 건강할 때 건강 지켜래. 잃어버리면 그만이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건강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뭐 이러면 다시 또 건강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암이다 그러면 떼보고 안암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이 피 맺힌 한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을 지킬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칼과 창은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 다윗이 칼을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잘 나갈 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영토의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궁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자기의 병사가 생명을 내걸고 칼을 들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그 시각에 다윗은 그 병사의 아내를 급간하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라는 말이 있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 묶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시킨 주인공입니다. 그 백성들을 끌고 나와 홍해 앞에 가로막힐 때 그는 그 홍해를 육지처럼 그 백성들을 끌고 건넸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모세가 잘 나갔습니다. 모세가 잘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버려진 양치기였던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국 영웅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겨 쳤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모세가 그 언덕에 서서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넘겨다본 그 장소에 서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날 그때 그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세우고 모세야 저 물이 넉넉한 저 평지를 한번 보아라. 모세가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야, 저곳에 들어가려고 이 백성을 끌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건 이제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좋지. 그러니까 모세가 좋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갑시다 빨리 한시바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못 간다. 너는 못 간다. 왜요? 너는 내 말대로 안 하고 네 기분대로 반석을 두들겨 쳤다. 제가 거기 서서 이렇게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잘 나가다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참 모세 입장이 되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얄미운 것 같아요. 거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구경은 시키지 말든지 데리고 올라가서 보고 좋아요 주님 갑시다. 너는 못 간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싶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쏟아지는 그 복을 지켜냈다면 오늘의 그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세계의 화약고로 어느 한순간도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오늘 중동 지역이 그때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복을 잘 지켜냈다면 오늘 어땠을까?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무너짐과 타락함과 그 인생의 비극이 잘 나갈 때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나도 지금은 내가 이래 살지만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그것만큼 부끄러운 소리가 없는데 그걸 자랑으로 자꾸 해요. 나는 그 복을 못 지킨 바보입니다. 그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축복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 교회는 계속 축복의 행진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은 잘 지키려면 이 축복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은 절제하는 것이지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입니다. 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은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풍부해서 참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뜻이 아닌 것 아시죠? 여기 다시 1절을 띄워주시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그러면서 그 이방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며 싸웠습니다. 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줘서 그것들을 다 장악하고 제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권세를 주고 그런 힘을 주고 그런 능력을 주니까 그만 남용하는 거죠. 그 권세로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됐느냐?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장 3절 시작.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 왕이 진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절제함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알았어요.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잘 되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에 의해서 획득된 것인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복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그 시험을 잘 쳤고,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잘 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내가 애써서 살아왔고, 우리는 이런 무의식 중에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이렇게 내가 됐겠나? 그러니까 결국 내 판단이 정확했고 내 그때의 그 선택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물질을 많이 모은 것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은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지위도 내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라고 우린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려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뭐 제가 또 네팔도 갔다 오고 지난주에 교회도 피웠고 이러니까 뭐 우리 손주들도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노는데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이렇게 된 블록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쌓으면서 막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처음엔 쉽지만 계속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잖아요. 건들 하니까 처음에는 막 자신 있게 삽타가 높아지면 조심해서 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심해야 돼? 할아버지,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무너진다고 말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쌓다가 확 무너졌어요. 에이씨, 다시 쌓아야지. 내가 아까 요 밑에를 조금 좁게 조금 잘못 쌓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쌓아야지.
탄탄하게 조심해서 쌓아 올라간다. 근데 보니까 아까 쌓았던 것보다 더 높이 이렇게 쌓았어요. 더 높이 이렇게 쌓았어요. 예, 보니까 와 하고 굉장히 만족해해요. 근데 그게 간들간들해요. 예, 이제 만족해. 할아버지 봐요. 와 어떻게 그렇게 쌓니? 아까보다 내가 훨씬 조심해서 쌓았거든. 그러니까 쌓을 수 있다. 와 대단한데.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발로 쿡 건드려서 와장창 무너뜨려. 왜 그래? 이게 와장창 무너지는데 쾌감이 있다는 거죠. 팍 무너지는 게 재밌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 놀이는 높이 쌓았다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면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비극이야. 그건 처참함이야. 그렇게 쌓아 올려갔던 그 수고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복을 쟁였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가 사라지고 말아. 목사는 늘 생각해도 늘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조심 복을 쌓아왔습니까? 그 집 한 평 더 늘리려고 그 보석 하나 더 가져보려고 그렇게 조심 쌓아 올렸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몰라요. 우리 손녀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쾌감을 느끼려면 그냥 사십시오. 와, 내 축복이 무너졌다. 짜릿하다. 기분 좋다. 그러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은 받는 것이다. 복은 지키는 것이다. 복은 절제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이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십시오.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조심 복을 쌓아왔습니까? 그 집 한 평 더 늘리려고 그 보석 하나 더 가져보려고 그렇게 조심 쌓아 올렸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은 받는 것이다. 복은 지키는 것이다. 복은 절제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인 이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